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은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는 큰 환난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환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하나가 바로 나팔재앙입니다. 이 나팔재앙은 처음에는 자연에서 사람에게로 임하여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살라버린 우박과 피가 섞인 불의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물을 피로 만들고 다음은 햇불 같은 큰 별이 하늘로부터 강에 떨어져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과 해를 어둡게 하여 세상이 온통 어둠에 빠지게 하는 재앙으로부터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자 재앙이 사람에게로 직접적으로 향합니다. 직접 사람에게로 향한 그 재앙은 바로 지옥에서 풀려나와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항충대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2만 만의 마병배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 2만 말은 2만과 만을 곱하여 2억이란 의미인데 이는 실상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마병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병대들은 불신자들을 향해 내려지는 치명적인 재앙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병대의 재앙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금제단에서 나오는 천사의 음성입니다. 본문 13, 15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 금제단이란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 신원하고 부르짖던 기도의 단을 말합니다. 그 금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은 필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제단에 관계된 천사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은 모든 성도들이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단의 네 뿔이라고 했는데 이 뿔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늘 뿔은 그 능력, 권력,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억류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네 천사는 결박을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이제 풀려났으니 본래 하려던 것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네 천사는 결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선한 천사는 아니며 저들의 하는 일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게 하는 것이 저들의 일일 것입니다. 이 네 천사는 마병들을 이끄는 악한 천사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네 천사로 하여금 지구상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실로 엄청난 재앙과 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 금제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이에 기도하는 단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에서 나온 천사의 음성은 분명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 응답으로 내 천사를 결박해서 풀어주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본문은 그때를 연올 일시에 하나님이 정한 때로서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은 국제적인 재앙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흔들 만한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 즉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였을까요? 물론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평안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 지상에서의 사람을 3분의 1이나 죽게 해달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을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너무도 완벽하신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이디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바람보다도 더 높고 기쁨이요 정확하신 분이시기에 완벽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물론 사단의 세력까지도 움직여 실로 놀라운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내리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둘째, 불신자에 대한 마병대의 재앙입니다. 본문 16, 18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2만만은 2억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앞서 말했는데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군대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수로 많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한 네 천사가 풀려나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병대, 이 마병대는 실제로 사람이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귀신들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무수히 많은 귀신들의 군대에 의해 인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저들이 입고 있는 갑옷은 불빛과 자주빛 그리고 유황빛이라고 했는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 일치합니다. 또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저경의 특징으로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온갖 종류의 질병과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타격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종 질병들로 말미암아 죽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표현은 명렬하고 잔혹스럽게 돌진하고 있는 귀신들의 흉악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악한 세상에 대한 불신자들의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함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재앙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재앙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과 꼬리에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의 꼬리가 뱀같이 생겼다는 것은 귀신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옛뱀이라고 하였으며 고대 신화에서는 뱀과 귀신들은 항상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 같은 꼬리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참 이례적인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 재앙들이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 즉 그의 수하들인 귀신들은 특별히 거짓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해칩니다. 사실 말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하므로 마귀의 힘은 입이고 이 입은 거짓 선전 공세와 거짓 사상을 유포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도 유심히 보면 매스컴과 인터넷을 이용해 거짓 선전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꼬리에 힘이 집요한 유혹을 할 것이라는 뜻으로 사단의 관계가 꼬리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엄청난 사단의 재앙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신자들은 어떤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본문 20,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살아남은 불신자들로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들은 모두 구속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이 엄청난 재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 약한 이름을 알고 시인해야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일들, 즉 우상 숭배나 그에 수반되는 일들이 죄에서 비롯되고 악한 이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실 때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고정되어 버리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금은 동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은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말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듣기를 합니까? 그것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한다고 그래서 섬긴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어두워졌기에 우상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은 우상 숭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근본적인 악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행실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죄임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우상과 부도덕의 길로 치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악들에 대하여 분명한 경고를 하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재앙에도 불신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재앙에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재앙을 피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살아남게 되더라도 환난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죄악으로 인한 환난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므로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죽으면 죽었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더욱 귀신을 섬기고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끝은 영원한 불못에서 다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추구하는 자들을 벌하심으로써 자신의 주권과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으로 내려지는 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치 않는 자들을 이 땅에 재앙을 내려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어떤 격을 만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우상에게 눈이 멀어서 우상으로부터 기쁨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리석게도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 유혹으로 속아 넘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허망함과 한멸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사단까지도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